내니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에게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 장면이 연결되지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에게 막 달려드는 무리들을 흩어서 집으로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은 배를 태우셔서 건너편 바다로 이렇게 항해에 가도록 이렇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밤새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는 갑자기 풍랑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바다에서 이렇게 풍랑이 크게 일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막 풍랑이 일고 또 역바람이 불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막 반대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막 노를 젓는데 앞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막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밤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 남자의 입장으로 좀 왜 굳이 이렇게 행하셨는지 좀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저야 믿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씀 믿기 어렵잖아요.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막 무리를 막 걸으셨다 하는 부분 이런 말씀 들으면 벌써 여기 계신 한 40%의 남자들은 벌써 갑자기 팔짱을 다 끼고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행하셨을까? 주님 모든 걸 아셨다면 미리 이렇게 배 타고 가시면 될 텐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바다 위를 꼭 걸어서 꼭 가셔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뒤집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냐면 여기 계신 남성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법칙을 정하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면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중력 법칙처럼 위에서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 없습니다.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원하신다면 그 때에 맞게끔 자신이 만든 법칙을 잠깐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로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나 오늘 바다 위를 걸은 기적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렇게 예증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은 창조의 법칙을 바꾸실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창조의 원리를 안 바꾸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한다고 막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늘상의 기적이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다 위를 안 걸으셨습니다. 배 타고 가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이 그냥 자연의 본인이 만든 법칙이 완전한 거니까 그 법칙 아래서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어떠한 시간에 그분이 만든 자연 법칙을 뒤집으면서 뭔가 행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실 때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한번 이 자연 법칙을 딱 깨시면서 우리한테는 기적이지요. 그분한테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냥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다예요, 바다. 지금 제자들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큰 역풍이 불어 제자들이 공경을 겪었다. 근데 그 장소가 바다였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할 때 그 바다는 어떠한 이미지일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성경적인 관점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히브리인 세계관이라고도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세계관으로는 오늘 이 바다 이야기가 잘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세계에서 이 성경의 관점에서 바다라고 할 때 그 바다는 그들에게 무슨 이미지였는지 무슨 관점이었는지를 알면 오늘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하시고 사역도 하신 류모세 선교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 내용을 좀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의 장소였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가진 두려움은 육지가 바다 밑에서 나왔으므로 바다가 육지를 다시 삼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를 바라보면 두려움, 또 혼돈,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전 세계가 물로 뒤덮여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 혼돈, 어둠, 깊은 두려움, 이게 이스라엘이 바다를 하면 갖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바다는 끝없는 나락의 심연 그 자체였다.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첫 번째 장애물은 심연의 홍해였다. 이 바다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너무나 두렵고 본인을 삼킬 것 같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이미지가 바다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난 영상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일본에 쓰나미 닥쳤을 때, 인도네시아, 태국에 쓰나미 닥쳤을 때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 조금만 영상으로 봐도요, 이게 오금이절입니다. 저 멀리서 막 거세게 막 바닷물이 막 흙탕물을 일으키며 집채만한 게 막 몰려오는데요. 그냥 그것이 육지를 넘어서 집을 삼키고 막 몰아치면요, 인간은요, 과학과 자기가 가진 모든 기술이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바닷물이 한 3km만 휩쓸려도요 초토화가 돼요.
바다는 무서운 것이죠. 작년에 배가 침몰했을 때 어떻게 발을 동동 구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넓은 대양에 심한 조류에 여러분 정말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는데 성경이 그런 어떤 관점으로 바다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다는 불가항력적인 시련, 고난 또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은 좀 상징적인 표현이 많지요. 13장 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기어 나왔다 그래요. 그 심연의 혼돈의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고 나와요. 자, 시편을 좀 함께 찾아보실까요? 시편 69편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69편 1절 2절인데요. 자, 다윗이 시련을 당할 때 아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인가요? 그때 했던 고백이 이 물에 대한 고백을 해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미지가 잡히시나요? 세상에 오는 그 시련을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큰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주님. 이 물결이 시련,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혼돈의 세상, 그게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와서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 읽으시면서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하나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물, 바다, 이게 세상 물결, 그 파도가 나를 덮어서 나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시편 107편에 보면, 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더 나아요. 인생을 바다에서 항해하며 장사하는 그 장사꾼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은유를 드냐면 그 배가 바다에 항해할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 높이 올랐다가 아래로 곤두박질하며 구르니 저희가 혼돈한 중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들이 그 혼돈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주님이 광풍을 평정케 하사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그게 시편 107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때도 역시 바다는 이 혼돈과 두려움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시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겪었던 또는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고 가다가 바람이 붑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스리는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이 건강에 이 뼈 하나만 삐끗해도요 정말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지금은 괜찮아도 예전에는 가끔 이 목 척추 쪽이 담이 걸렸습니다. 일어나다가 삐끗하면 담이 왔어요. 그러면 진짜 일어날 수도 없고 옆으로 누울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세수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누가 부르면 목이 고든 맥성입니다. 왜 그래? 너무너무 불편해서 너무너무. 한 1, 2주 가야 돼요. 위에 한번 탈만 놔도요 힘 다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인생의
건강의 파도만 하나 불어도요, 우리들은요, 정말 헤매입니다, 헤매. 사업의 바람. 여러분 보세요. 이 엄청난 기업들도요, 한번 휘청휘청하기 시작하면요, 그 대기업들도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우리 가정 안에서 여성들 아이 낳으면요, 이 풍랑이 부는 거예요. 아기 하나 낳고 그냥 뭐 한 1, 2년간은요, 정말 그 아이 키우느라고 본인이 하는 모든 거 다 올스톱하고 그냥 아이에게 매달려서 젖주고 기저귀 갈고 하면 얼마나 곤고해지는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겪는 그러한 파도와 바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얼마나 곤궁해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바로 바다입니다. 그게 바로 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무의식 가운데 그들의 세계관이 작동하는 겁니다. 야, 바다가 지금 일어났어. 야, 우리는 여기 빠져 죽을 줄 몰라.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역풍이 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이야. 우리 큰일 났다. 그들의 전설에 그 바닷속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이 막 잡아먹는다고 하는 전설도 있고 또 막 갈릴리 바다에 막 유령이 다니면서 막 잡아간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걷고 오실 때 제자들의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순간 풍랑이 잠잠해지고 목적지에 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비춰졌던 인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인식이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혼돈과 두려움의 바다까지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발 밑에 바다가 놓여 있고 그 한 말씀에 풍랑이 잠잠해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저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 인생에 풍랑이 부느냐? 나는 그 풍랑보다 높은 하나님이다. 너희 인생에 바람이 부느냐? 나는 그것을 다스리는 전능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주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지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올 7월, 8월에 이제 그 바람이 불어왔어요. 뭐 일단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자리가 없는 어려운 현실이에요.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엔게디 홀까지 꽉 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몇 개월을 못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바람이 불더라고요. 재계약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를 하니까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뭐 막막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규모를 받아줄 상가는 없습니다. 없어요, 주변에. 땅을 사자니 뭐 만만치 않은 신봉동이나 이 주변 땅값은 만만치가 않아요. 뭐 현금 보유력도 많지 않고. 뭐 그런 어떡하지? 이제 뭐 버티면 길어야 1년인데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제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막 알아보다가 어떠한 땅이 나왔는데 좀 아무튼 참 오묘하게 나왔습니다. 어느 한 곳을 봤는데 그 뒤편에 보니까 또 땅이 붙어서 있고, 근데 그 지주가 굉장히 지금 몰린 상황이라 좀 저렴하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끝으로 밀린 상황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대출이 잡혀 있어서 우리는 현금 별로 없어도 쉽게 대출로 받으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인수가 되는 땅이라는 게 이렇게 온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하고 이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지주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좀 몰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한번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고무풍선을 바늘로 치면 뽕뽕뽕뽕 터지듯이 수백억 금방 날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백억 있어도요, 한번 뽕뽕뽕 터지면요, 그냥 다 날아가요. 노키아 무너지는 거 보세요. 10년 전에 노키아는 세계 휴대폰 시장에 이거는 그 아성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탑 넘버원이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딱 나오면서 곤두박질해서 망해버렸어요. 지금 삼성 위험하다고 그래요. 중국의 샤오미 그 저가폰이 나오면서 지금 딱지부가 되면서 쉽지 않다고 그래요. 이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저희 교회도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 지주님, 주님 살아계시니까 주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넝크리찬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마음속에 교회에 이 땅을 매도해야 내가 살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 연락도 오지만 교회에 매도해야 좀 저렴하지만 교회에 넘겨야 본인이 살 것 같은 마음. 저한테 하는 말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어야 산다고. 그거 성경의 말입니다 했더니 그런가요? 자꾸 죽어야 산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신이 움직였다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 믿으라고 했더니 아직 그럴 마음은 없다고 그러셔서 기도만 해드렸습니다. 기도만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난 목요일 날 아무튼 그분도 몰렸기 때문에 목요일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아무튼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결정이 됐어요. 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일지만 주님은 파도에 빠져서 아우성거리는 분이 아니라 큰 풍랑이 일으면 막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그 위를 밟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멋지지 않습니까? 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니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난 한 주도 주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 풍랑이 이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지요. 질병에, 또 사업과 재정에, 자녀와 가정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면서 막 애타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지요. 여러분, 그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의 파도를 밟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제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거 저도 인정해요. 괜히 교회가 무리하게 욕심내서 지금 어려운 세상에 막 땅을 사고 건축하는 거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상가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 좀 이렇게 막 뜯어서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도 맞다고 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저는 뭐를 생각하냐면 그분이 만약에 뜻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라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주님 이게 그냥 뭐 어떤 욕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작년 같은 경우는 멈추라고 그랬어요. 재작년도 멈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가자라고 하시면 그때는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어떠한 판단이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파도가 일면 거기에 막 자빠지고 뭐 평안하면 뭐 할렐레하고 하면 그게 어디 신앙인이겠습니까? 풍랑이 이나 잠잠하나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주님의 이야기를 다양한 프리즘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참 오묘해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요. 여기에 보면 보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이 풍랑 사건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아니, 요한은 아마 이 이야기를 뺐나 봐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이 이렇게 풍랑 위를 걷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막 놀랬잖아요. 야, 저분이 창조주구나. 그때 다혈질의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저 두려움과 혼돈의 바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을 나도 주님처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듯이 주님 내게도 말씀하시면 주님 나도 그 바다 위를 밟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이 두려워요. 나는 질병이 두려워요. 나는 이 사업이 두려워요. 환경이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Come. 그래 와. 그때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배에서 발을 내밀어서 바다에 탁 내민 순간 베드로도 그 물 위에 떴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면 이 일렁이는 그 욤이 바다거든요. 그 바다를 너희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갖는 제 마음, 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설교는 저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4년 전에 분리개척에 나오면서 좀 두려웠어요. 건강도 그때 암 수술한 지 1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주변에서 개척하면 99%가 안 된다 그러고, 또 여기에 이렇게 큰 교회들도 많고. 근데 제가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거라면 주님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라 했어요.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4년 동안 그 바다 위를 걷고 주님이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시죠? 이제 4년이 지나 주님이 또다시 바다 위를 걷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사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인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실 때는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지난주 월화 목토에 단상기도회 했잖아요. 여러분, 평일날 저녁 8시에 기도하러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첫날 117명이 왔습니다. 계속 100여 명 넘게 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신 분들이 다 간절하게 오셨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막 기도가 뜨겁고 막 간절하고 또 간증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미리 보여주셨다고 하기도 하고 이 교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도 이야기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이제 중요한 교회로서는 중요한 결정이니까 제가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분별을 구했습니다. 우리 선화목적교 유기성 목사님 지금 미국 집회 중에 오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메일을 받고 저한테 2번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놀랍네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선화목자교회가 앞으로도 힘껏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격려의 메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에게도 이제 아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성격이 이렇게 대쪽 같아서 아니면 뭐 누가 뭐래도 그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잘 연락 안 합니다. 아니라고 할까 봐. 근데 이번에는 중요하니까 이제 기도해 또 몇 년간 계속 교회 이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 주셔서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 계약하는 오전에 그때도 아닌 것 같으면 이제 저는 이제 뭐 부결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기도하시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글쎄 기도하면 뭔가 주님이 뭐라 응답은 안 주시지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 저는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평안했어요. 눈을 뜨면 답답했는데 기도하면 이 영혼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지지하시는 그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 목요일 날 10시가 이제 계약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본당에 와봤더니요. 여러 교우들이요. 눈물로 기도하겠다. 눈물로.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뜻이 아니면 깨지게 하세요. 그런데 주의 뜻이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서 완결시켜 주실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제가 감사하다. 우리 교우들 너무 귀하다. 그리고 저는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뭐 해달라고 뭐 분별을 더 이상 이제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 감고 그냥 품에 안긴 기도했습니다. 그냥 주님 하는데 그냥 안기더라고요. 그냥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그분의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멘 그냥 숨을 쳤습니다. 주님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안기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약한 분 아닙니다. 주님 파도에 침몰되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서라 하면 서면 돼요. 근데 주님 바라보다가 문제는 뭐냐면 옆을 바라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의 그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주님 오라 할 때 아멘 하고 베드로가 바다 위에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왜 빠졌다고요? 뭐를 봤어요? 바람을 보니까 일렁이는 바다를 보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의 세계관 그 두려운 혼돈의 그 시면의 바다 와 하는 순간 믿음이 폭 꺼지면서 믿음이 꺼지니까 바다에 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 흔들리냐? 환경을 딱 바라보면서 주님은 안 보이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고
환경은 너무나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주님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난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수요일이구나. 이제 착착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에 모든 서류들이 막 급하게 막 탁탁탁 막 완비가 돼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대출건이었거든요. 근데 농협에서 보더니 흔쾌히 해주겠다고 해서 서류들이 다 위까지 와서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된 거죠. 이제 대출이 해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목요일이 계약이에요. 더 넘어가면 계약은 안 되는 건데, 수요일 날 마가다라방에서 오전에 이렇게 집회를 오전에 마치고 잘 마치고 나왔더니 기도원 담당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전화를 해달랍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나쁜 소식이거든요. 가슴이 또 콩 해갖고, 근데 또 핸드폰이 없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갖고 왔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가 규정을 보니까 원래 설립한 지 4년이면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게 올해 5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불가합니다. 이게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쿵 가라앉으면서 이제 강사 식사 때문에 곤드레밥 먹으러 갔거든요. 마음이 곤드레 만다리더라고요. 아, 주여, 어떡하지? 이제 전화로 이제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제가 결정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주여 하고 이제 뭐 식사 끝나고 강사실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단 하나님, 낙심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 저 욕심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니라면 그냥 그럼 다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이, 네가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너희 목회는 깊은 슬럼프에 빠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라. 주님, 없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앞으로 가라. 주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 혼자 결정이 아니라 우리 기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쉽지 않은데 그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제가 어떤 글을 올렸냐면, 기획위원들이 마음만 모아주신다면 저는 강하고 담대히 홍해를 건너겠습니다. 모세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수신 장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막 기획인들은 막 그때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하다가 그 글을 보고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어떡할 거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알았던 지인이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만여만한데 혹시 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것으로 43억 담보대출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기획위원들은 막 춤을 추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또 오늘 참 본문에 맞게 환경을 연출하시네요. 우리 감독님 참 막 달달 볶으시는 감독님이십니다. 막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막 풍랑이 일었다가 또 주님 바라봤다가 모세도 됐다가 이수신 장군도 됐다가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 이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도 만나셨죠?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바다를 밟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주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교회도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만 붙잡고 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삶의 풍랑이 일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만 의지하며 가십시오. 그 믿음만 확실하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마가다락방을 가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감동들이 있었어요. 여기 세마치 터널인가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왜 저를 쓰신다고 하십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알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릇도 작은 자고, 저는 누구랑 비교해보면 말도 잘 못하는 사람, 언변이 약한 사람이고, 또 어떤 분과 비교해보면 믿음도 약한 사람이고, 근데 주님, 왜 자꾸 저를 쓰신다고 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응답 같은 게 왔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 약하다. 그래, 너 죄인인 거 안다. 근데 네가 잘하는 게 있어. 너는 나를 의지한다. 너 어릴 때부터 주님, 나 말 못해요. 주님, 설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지금 나 어려워요. 하나님, 주님, 이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거를 맡으면 너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네가 약하기 때문에 막 도와달라고 막 내게 애타게 너는 매달린다.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나는 강한 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의지하는 자를 쓴다.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 홀수죠.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붙잡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You raise me up.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삼아 주네. 크신 능력 내게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겠습니다.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우리 한 번 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때가 멈추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멈추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의 인생에 일렁이는 파도, 역바람이 불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난관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바다를 밟고 오는 자다. 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자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면 너도 나와 함께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이다. 마음이 연약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난관 중에 내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주를 믿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나도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아버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네 크신 능력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영혼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주의 평강의 은혜를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약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만 바라보니 믿음 주시고 주님 담대케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길이 저들을 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일고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옵소서. 한 주간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믿음 주심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